요즘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면서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런 말씀들을 그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어떤 그 단어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 신앙 원리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이 성경이 뭘 기록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새삼 정리하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또 사단 마귀에 대해서 어느 책에도 정리되어 있는 데가 없지요. 이 성경에서만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 있는데, 특별히 인간 문제와 답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 한 단어로 정리됐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모든 걸 찾아내야 올바른 신앙생활, 신앙 원리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 문제를 한 단어로 원죄다, 원죄 때문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원죄라는 뜻은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한 단어 속에 그런 문제가 다 들어있다는 거,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도 정죄를 안 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자꾸 판단하고 정죄를 안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꾸 다른 거로 보기 때문에 자꾸 정죄가 되는 거예요. 원죄 때문이다 그러면 정죄 안 나와요. 원죄로 저렇구나.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지금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어서 저렇구나. 이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이해되고 상대도 이해되는, 그리고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원죄 때문에 그렇구나.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5주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에게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계속 하는 것은 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삶 속에서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라고 여러분에게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원죄에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러셔야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에도 한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답은 그리스도지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자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논하지 않고, 여러분이 노력해서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해요.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과 승리의 길로 창세기 3장 15절을 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승리하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제대로 잡고, 그래서 그 언약을 잡았을 땐 승리하고 놓쳤을 때는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문제들을 당하게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신약에 와서 창세기 3장 15절 성취 5절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 그거를 제대로 알 때 모든 축복을 여러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깨닫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원죄 때문이다. 답은 그리스도로 해결된다. 이렇게 답을 내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이 삶에서 확인해야 돼요. 지금 많은 신앙인들, 제가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 개 모르고 신앙생활 했어요. 원죄라는 거 모르고, 그리스도로 답 못 내고, 문제도 정확히 모르고 답도 정확히 모르고 30년 신앙자. 그러다 보니까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제가 복음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근본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그 언약 잡고 제가 실제 이렇게 치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전체 흐름 속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흐름을 타면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그 문제와 답에 대한 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성경 공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 현장 모임 메시지, 그거 가지고 제가 15년을 메시지를 정리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설교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를 거의 지금 10여 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인도받으면서, 근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답나는 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주변에 이거 답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4, 5년 정도 정말 이 인간 문제와 답에 대한 거를 찾아내려고 어떻게 보면 좀 몸부림치는. 왜냐하면 주변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인본주의야.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 왜 그럴까? 답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못 보고 답도 정확하게 못 보고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날 복음 편지를 하는데 복음 편지 1과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왜 없어요? 원죄 때문에. 그때 딱 깨달아진 거. 아, 원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살았구나. 원죄, 창세기 3장.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는가? 거의 주변에 여러분 성도들 한번 만나보세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그냥 복음 들을 때 한번 들었지 그것이 내 삶에 천국 가는 날까지 영향 준다고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주에 걸쳐서, 그리고 계속 제가 메시지 중에 계속 창세기 3장을 건드려 주니까 아,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이렇게 이해되지. 여러분 한 번 복음 들을 때 창세기 3장 이해해 갖고는 여러분의 삶에 적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문제는 한 단어, 원죄 때문이다. 이거 그럼 굉장한 답 나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한다면 창세기 3장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 이해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얻는 그런 삶이 되고, 그리고 답에는 그리스도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바르게 열립니다. 성경이 바르게 열리고 바른 응답과 바른 축복. 그래서 성경이 능력이 되는, 그리고 메시지가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성구. 오늘 고난주간이잖아요. 이 고난주간에서 여러분이 딱 잡을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이루신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다 이뤘다. 그 다 이뤘다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다 이뤘다 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구약을 말씀으로 나눠 나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요약한 거, 그것이 히브리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에서 구약의 성도들이 잡았던 것은 메시아 언약을 잡았고, 그리고 그들이 잡았던 게 피 언약이에요. 피 언약. 그 피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근데 대부분 피 제사를 드리면서도 피 언약에 대한 그 의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피 언약의 의미가 생활에 삶에 깨달아지는데 24년 걸렸다는 거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제사는 지냈죠. 아브라함이 피제사 안 지낸 거예요. 피제사 계속 지냈어요. 근데 그 의미를 깨닫는데 24년 걸렸대. 그럼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피 언약에 대한 의미, 구약의 요약이 히브리서라는데, 그래서 세오절 드렸죠. 오늘 고난주간에 여러분 세오절의 그 의미를 좀 묵상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오늘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저는 요 끝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요게 이게 은혜로 다가오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많이 고백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랬는데 요게 깨달아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새로운 상기를 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이 보여야 돼. 아, 예수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구나. 아,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래서 그의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 계속 구약에서 지금 양 잡고 소 잡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피로 안 되네요. 그 피의 의미를 예수님이 자신이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양이 되셔서 제물로 오셨죠.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피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이 끝난다는,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아주 이게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 예, 여러분이 왜 마귀에게 종되어 있느냐?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 인간을 자녀 삼았죠. 종으로 눌리고 모든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완전히 사단이 장악했죠.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 것이 되셔서 정말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승리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바울의 고백이 아주 정확한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이 사단을 이긴 승리가 주어지는 그런 응답이 이 십자가. 오늘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 인상 찌푸리고 여러분 고난 주간을 지내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승리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돔의 심판 이유. 자, 에돔이 왜 심판을 받았냐? 그러면 이 심판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심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판하느냐? 언약 갖고 못 누리면 심판당하고. 그러니까 언약을 안 믿으면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약을 못 누리면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언약 제대로 누리자.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을 정말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이 에돔을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정말 그가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삭 그러면 어때요? 확실한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은 자리에서 수양을 대신 피를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건을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언약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가 된 이삭, 언약이 확실했던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어요. 이삭이 어느 정도 응답 받았냐? 농사를 한 번 지면 100년 먹을 게 나와.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블레셋이 와갖고 자꾸 샘을 파면 자기 거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양보해. 그럼 네 가져. 다 양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파는 우물을 샘의 근원을 얻게 했다. 근데 다른 데는 파고 또 얼마 있으면 마르는데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의 근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지경을 넓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이라, 르호봇 경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이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근데 그들의 자녀였던 쌍둥이 형제죠. 에서가 먼저 나오고 이제 차자로 야곱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런 언약이 확실했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언약을 제대로 못 잡았는지. 참,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것은 부모로 인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한 사람 정말 언약 제대로 잡아야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을 딱 앞에 두고,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 받는다 확실하게 증거해 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를 왜 줬느냐?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심판이 면해져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8절에 나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안 믿어서 심판 받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저 사람이 잘 살고 인격이 훌륭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 받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안 누리면 고통당해요. 부끄러운 구원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부끄러운 구원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거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만지 종교생활이에요. 문제는 뭐라고요? 원죄. 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근데 그게 여러분 삶의 그 안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알고 답을 누리면서 성경도 봐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거 답 안 나고 뭔가 하는 거는 여러분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되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돼요.
대부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담나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들으세요. 제가 그 문제가 원죄라고 담나는 거 이번 주에 담났다니까. 원죄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너 왜 문제 오느냐? 원죄 때문이야. 뭐 수없이 얘기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하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건 이번 주에 발견했어요. 그 정도로 이게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단이 어떻게든지 뭔가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속여요. 하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문제 한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원죄. 조금 더 넓게 하면 창세기 3장. 그럼 여러분 창세기 3장 대충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어요. 못 누려요. 알아야 누릴 수 있어요. 답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어요.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거는 여러분 많이 강조드렸으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 제대로 알고 그거 누리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거 누리면서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답을 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승리하는. 근데 이 에돔이 에서가 언약을 놓쳤다. 언약을 붙잡질 않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중 8구 세 가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이렇게 살게.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게 돼 있대. 그거를 성경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언약, 내가 준 언약 안 믿으면 나 중심,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3단체나 이런 프리메이션이나 이런 데에서는 네가 하나님이야. 뭔 하나님을 믿어?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신이야. 이렇게 속인다니까. 거기에 지금 다 걸려들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창조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참 인간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중심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 중심을 사는데 자기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네피림에 현혹되는, 네피림에게 연관되는, 네피림의 주관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 프리메이션 얘기 들어봤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답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프리메이션 그 멤버들이 거의 매일 그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기도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뭐냐? 접신 운동하는 거예요. 접신. 그거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봐서 몰라. 왜냐면 거기에 프리시맨 멤버들이 지금 거의 세계를 그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앞서 있는 지도자들 거기에 경제인들 대부분 다 프리메이션 멤버들입니다. 유대인이 주류잖아요. 프리메이션 멤버들이 뭐 한다고요? 신접운동, 접신운동을 한다니까. 그게 프리메이션 운동의 핵심이에요. 깊은 기도해갖고 근데 겉으로 봐서 그건 몰라. 세상적으로 뭐 성공 잘하고 뭐 얼마나 그 우리 렘넌트가 이제 성공을 해갖고 굉장히 그 프리메이션 멤버 직장을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알게 됐다는. 근데 우리는 뭐 겉으로 와서는 몰라요. 지금 뭐 여러분 지금 식당 같은 거 지금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은 그 프리미션 멤버들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파고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네피림이 주장하는 물질 중심 성공 그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거의 다 지금 이 접신 운동하는 분들이 다 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 중심, 성공하면 되는 것 같이 우리 세상에 볼 때 뭔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뭐 돈을 잘 벌고 그러면 막 굉장히 성공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걸로 안 채워져요. 인간은 창조 원리가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행복 거기에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된 만족, 행복, 평안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세상 성공한다. 그래서 성공이 나빴다가 아니에요. 성공한다고 해서 진정한 삶에 하나님이 주는 인간의 축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의 교훈은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고 불신앙은 반드시 실패의 열매를 맺고 언약 놓친 자가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그게 성경 증거예요. 성경 증거. 성경에 보면 언약을 놓친 자는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랐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이 에서의 신앙, 에서의 그 삶, 그 에돔, 그 족속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 그렇게 돼. 에돔의 죄. 에돔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그 죄로 인해서, 언약을 안 붙잡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바서 한 장을 통해서 에돔의 삶, 에돔의 신앙, 에돔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언약 붙잡고 언약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문제도 한 단어, 답도 한 단어. 이거 굉장한, 정말 이게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담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돼요. 지금 거의 신앙생활 틀리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누림 속에서, 문제와 답을 누림 속에서 여러분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풀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복음을 누려보니까요, 생각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가리켜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성경적 삶이에요. 성경 준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 많은 분들이 언약의 백성을 괴롭히는, 뭔가 좀 자신이 뭔가 설려고 언약 가진 자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라의 패역이 나오는데요, 그 고라의 패역이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을 드렸잖아요. 누구를 이 고라와 그 고라가 당을 지었어요. 여러 사람을, 지 혼자 안 하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그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는 누구를 대적했냐?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그 자손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완전히 땅에 완전히 묻히게 되는, 그래서 그 완전히 연옥에 떨어졌다, 완전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6장 1절 3절을 제가 잠깐 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랍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 이 모세를 거스려, 모세를 어렵게 하는, 그 지도자를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교만하다, 그런 모습으로 거슬렸죠. 그래서 결과만 읽어드릴게요. 31절에서 35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의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죄,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했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패역은 유다서 1장 1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가인과 또 발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백성을 자꾸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잘 알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발람은 이제 삭슬 받고 자기 족속 자기 종족을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일에 이제 자꾸 이렇게 나서게 돼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11절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르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결국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저 사울왕의 시기, 사울왕은 누굴 시기했어요? 다윗을 평생 그 다윗을 시기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주보에다 써놓으세요.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결국은 자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인생.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선용했다면 아마 이 사울왕은 평생 아마 물오름 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뭐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시기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죠. 그리고 아합왕은 어땠어요? 이 아합왕은 이세벨 자기 그 왕비와 더불어 가지고 이 엘리야를 핍박했죠. 엘리야. 그 시대 선지자를 세운 엘리야를 핍박을 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 850명이 나라에 가득 차도록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합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그렇게 하니까 뭐 모든 삶의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 당하는.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그 850명 거짓 선지자를 다 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굉장히 가뭄이 오게 되고 막 어려움이 오게 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을 엘리야를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언약의 백성을 괴롭힌 자의 말로는 자신도 망하고 그 가정이나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러면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다. 언약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삶의 모습이 나와요. 언약을 놓친 사람의 삶의 모습,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삶의 말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바다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자 11절에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그냥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이 뭔가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향기를 발하고 뭔가 주변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데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언약 없으면요 불신자를 못 넘어섭니다. 언약을 가지고 누림이 있어야 그들보다 한 단계 앞서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누려보세요. 그리스도 누리시면요 그 상대보다 한 단계 앞서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져서 야 뭔가 다르다, 뭔가 멋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할 거예요. 방관했다는 말이죠. 방관하고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그 패망한 것을 기뻐하고 그 고난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남이 고난 당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뭔가 여러분에게 답이 없으면 다른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다 현혹되어지는 그런 모습.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가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근데 그런 모습 반대로 넘기는 사람, 같이 그런 모습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자 말씀을 정리하는데 정말 에돔 오바다서를 통해서
에돔 족속, 그들의 어떤 언약 놓친 거,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줬느냐? 언약을 잡고 언약을 누리는데 문제의 답, 문제의 한 단어, 답의 한 단어.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원리입니다. 되어지는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의 그 원제의 내용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그 의미, 그 내용이 여러분 삶에 실제화돼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문제의 한 단어, 원죄에 대해서, 답의 한 단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알고 믿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성경이 열리고 메시지가 열리고 삶 속에 아버지는 복음이 아버지는 실제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참된 축복과 능력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에돔의 심판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언약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참된 축복을 찾아내고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